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12월 달 또 이렇게 맞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지만 남은 12월도 또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계획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련한 자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2월이 됐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12월이 되면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야, 한 건 없는데 한 해 또 갔네. 저만 그렇죠? 저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고 이런 일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만족스럽고 뭔가 기쁘고 이런 일들이 많으세요? 가만 보면 한 것도 없이 한 해가 또 갔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진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한다고 하면서 지냈는데 한 게 없어요. 즉 뭔가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12월 때쯤 와서 이렇게 보면 한 거는 안 보이고 안 한 거, 못한 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또 보내면서 만족하며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 새로운 한 해를 맞기보다는 뭔가 그냥 아쉽고 후회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짐을 지고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이 말씀을 들고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평안함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이 짐 맡깁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나름대로 힘을 내며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쉼, 이걸 누리며 좀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그 쉼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어떠한 유혹이 있든 그 속에서도 우리 분명히 열심히 했으면서도 한 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간만 갔네가 아니라, 비록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만큼 성숙했구나, 그래도 내가 이런 것도 좀 이뤄냈구나, 그 시각이 바뀌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 근데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는 뭐냐? 그때는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돼요. 그거는 20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는 지금 언제냐?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가보나우마,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보나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요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능들을 많이 보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견디기 힘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셨던 일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또 우리 오병이어와 같이 먹을 거 없는데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들은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왜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보나움, 이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누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분께서 그 권능을 행하신 목적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로와 시돈,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요, 총 본산이잖아요. 소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그냥 없애버리신 그런 성이에요. 그들보다 마지막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관심하고 관심을 안 두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심판받는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어린이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의 문제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심 없어요.
그 지혜와 설계를 가지고 자기 인생 충분히 성공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아까 했던 그거예요. 세상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심한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믿겠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 가지고 살면 돼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애들만 모으고 다니셨나요? 아니죠.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의미는 미숙한 자들,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과 달리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져요. 인생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 힘들게 하고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5, 6살애가 엄마 아빠 수고했어요, 잠깐만 앉아봐요. 엄마 아빠 월급 얼마 받아요? 야, 이거 받아갖고 앞으로 살겠어요? 내 앞으로 지금 학교 다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나 꿈도 이렇게 많은데 나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어요? 왜 나를 낳아놓고 책임 못 질 거면 낳지나 말, 이래봐요. 그게 자식이겠어요? 무서워서 집에 가겠어요? 애들은 안 그래요. 내 부모가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몰라도 그냥 내 엄마고 내 아빠니까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면, 26절 굉장히 계속해서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네 마음대로 해 버려두시고 미련한 자들, 오직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좀 핵심적인 주제로 좀 오겠습니다.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다 그렇죠 지금.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요즘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편히 쉬고 있으면, 며칠 그냥 쉬고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해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잠시도 쉴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맡을게, 이건가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우리 짐 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건 이 짐을 예수님께서 맡으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9절로 또 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짐을 지고 그 짐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셔서 내 짐이 이제 없어져서, 내 모든 문제가 없어져서 내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짐지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짐을 더 얹어주신대요. 짐에다가 짐을 더 얹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짐을 올리셨는데 오히려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반응이 이러냐?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힘들어서 주님 이 짐 좀 받아주셨어서 이렇게 안 없어져요. 짐이.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게 참 다 장난하십니까?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짐 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위에다가 짐 더 얹어주겠다. 너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짐 지면 너가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없어질까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걱정 없나요? 그럼 돈 없으면 걱정 없나요? 나이가 많으면 걱정 없나요? 나이가 어리면 걱정 없나요? 결혼을 하면 걱정 없나요? 결혼 안 하면 걱정 없나요? 자식이 있으면 걱정이 없나요? 자식이 없으면 걱정이 없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고 걱정해요? 쟤는 행복한 것 같아요. 쟤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쟤도 날 보면서 쟤만 행복한 것 같아. 이런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해온 거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보면서 한 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네, 이런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안 보고 그들이 뭔가 행복해 보인 요즘 어쨌든 요즘 사진들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사진들 인상 빡빡 쓰고 죽을 것처럼 그런 사진 올리나요? 세상에 더없이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사진이 남겨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는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 예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던 이 쉼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렇죠? 그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짐이 뭐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 온유는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분노, 난폭, 매정, 잔인, 이러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한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보세요. 분노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꾹꾹 눌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로 가득가득해요. 난폭하죠. 점점 매정해요. 서로 비난하고 잔인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그 인생의 짐,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며 그것들을 좀 극복하고 그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면 돼요. 밟으면 돼요. 죄를 제거하면 돼요. 내 경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래요. 그러면 이기는 거래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온유란 게 바로 그러한 세상과 다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신의 뜻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그 높은 그 큰 뜻을 아래에서 일치된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세상과 다퉈 싸워서 그곳에서 많이 얻으려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으면, 인생이 힘들면 이거부터 좀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 마라 하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지금 갖고 와갖고 예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이 다 맡아준다, 다 해결해 준다. 해결해 주시든가요? 저만 해결 안 해주시나? 저는 해결을 안 해줘요. 뭐 좀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누구 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그 경험상 내가 기도한 건 다 거꾸로 돼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처음에 그랬어요. 어렸을 때 돈 많은 장로고 되라고 기도한대.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너 목사 되라고 기도한대. 내가 빌어먹으면 빌어먹어야지 할 짓이 없어. 내가 목사를 하겠냐고. 그딴 기도를 그냥 그만두라고. 제 발로 신학교 갔습니다. 미쳤냐,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개척했고 교회가 되겠어? 그거 왜 그 사서 고생을 해? 안 해. 다 말리는데 제가 한다고 우겨갖고 개척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싫다고 그러는 것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보면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져보고 예전에 저건 안 해, 저건 힘들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어떻게든 도망가겠죠. 뭐 진짜 죽을 만큼 맞고 어떻게 뭐 끝까지 끌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군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님 힘드시죠? 저는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 안 힘드냐고. 저는 큰 교회 목사님이 더 힘들어 보여요. 더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힘들죠. 그것도 또 대놓고 말하기 조금 전 그래서 그냥 뭐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버틸만 합니다. 그냥 이러고 많은데 저는 그분들이 더 힘들어 보여요. 더 안 돼 보여요. 저 큰 교회 갖다 놓으면요, 저 못 있어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제게 맞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곳에 두신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짐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짐 비록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 내게 보내신 자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갖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누가 봐도 힘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쉼을 얻고 나에게 힘들다고 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제가 배 아플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왜 배 아프겠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좀 이래요.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율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무거운 짐 지고 와라. 내가 짐 하나 더 지어줄게. 그 짐 지면 너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짐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 위에 짐을 더 지면 분명히 무거워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짐 위에 예수님의 짐을 지면 그 있던 짐을 더 이상 짐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고 그 예수님의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채워지고 저것도, 이 문제도 해결되고 다 되다가 그걸 다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한 자들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그 나중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그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내게 힘이 되고, 그 힘이 되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길이 바로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요약한 말씀이 이건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 위에 계시니 위의 것 좀 생각하라. 땅의 것 좀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면 위의 걸 자꾸 놓쳐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견디기 힘든 그런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힘들지? 그래, 힘든 인생 알아. 하지만 힘들다고 그 짐만 보다 보면 하나님과 무관심해지고, 그러다가 너네 영원한 심판받게 돼.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내 짐을 져.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너가 걱정하는 것과 반대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미련해 보이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 삶 힘들어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든 일 없는 날 없을 거예요. 각오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주신 짐까지도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내 마음도, 내 상황도, 내 형편도,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일 앞세우게 하시고, 세상 걱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라보며 그 관계 앞세우다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흘러넘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지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앙생활 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약속들 많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약속 12월 달이 왜 많겠어요? 한 해를 보냈는데 한 해 한 거 없이 그냥 시간만 갔어요. 그 올 한 해 또 그냥 보는 게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 좀 만들겠다고 이런저런 약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약속들 때문에 2024년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야, 그때 2023년 참 보람된 한 해였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들로 바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2024년 12월만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성탄절 중에 12월 달이 있잖아요. 날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 한번 생각하며, 성탄절 또 뭐 송구영신 예배 이런저런 예배들도 많죠. 다른 것보다, 다른 약속보다 예배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 해보자고요. 가시거 내가 이번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불이익 당한다면 한번 해보겠다. 죽게 하겠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도전과 그런 용기가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임을 생각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그 길이 하면 하나님은 그게 거짓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2024년 또 그냥 또 하는 거 없이 한 해 갔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한 해 예배하려고 애썼다. 그래도 내가 오늘 한 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순종하며 이렇게 애썼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힘든 삶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그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짐 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할 때 진정한 쉼과 만족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